우리 학개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입니다. 1장부터 1장, 2장 전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할 텐데 다 봉독할 수 없으니 그 중에서 주보의 요약지에 뽑은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그의 7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가르침이 어떠한지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마지막 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학개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본문을 쭉 10년, 20년째 뒤에 한번 기록을 살펴보니까 학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이 거의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동안 설교를 그동안 못했던 그런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평생 모르다가 이제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결정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삶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시작했는데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또 계속되던 어떤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또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또 영적으로든 또 물질적으로든 생활이 나아지는 것도 같지 않아서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네 하고 실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은 결단이다라는 설교를 듣고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혹은 직장을 잡을 때도 목장 모임, 주일 예배를 피해서 잡느라고 더 좋은 직장을 놓치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잡는 것이 늦어지는 이런 결단을 했지만 또 그렇게 잡았지만 그곳에서 큰 복을 누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또 답답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은 현실인가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잘 살았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 노예로 삼지는 않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아들들을 낳아서 마치 이민 2세, 3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유화 정책을 써서 포로들에게 너희들이 왔던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은 그곳에 정착해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크게 나타나고 우리 가정마다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놓고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들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흉년도 찾아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의 옛 사람의 그런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경제적인 면도 나아지지 않고 생활도 피고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일까?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는 이런 문제들, 예수 믿고 믿음대로 결단했는데 왜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고 나의 삶에 어려움은 계속되는가 라는 신앙의 실망의 문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 성전이 완전히 함락되었죠. 그래서 유대교 하나님 중심의 이 백성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고 모두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그 기초만 지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돌기 시작하죠. 외적이 침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도 바뀌면서 성전 짓는 일이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성전 짓는 일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바빠진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밭을 갈아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자신의 생활을 해 나가죠. 근데 생활이 전혀 피지가 않는 겁니다. 풍년은 오지 않고 늘 부족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말 걸 그랬나, 그 포로 생활이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포기한 채로 16년이 흐릅니다. 성전의 기초가 지어지고
그 기초를 쌓지도 못하고 16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개를 불러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장 2절에서 4절이죠.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혹시 뒤에 이 구절 있겠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들의 문제는 성전을 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씨앗을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전을 짓겠다는 것 아니었느냐? 그래 조금 고난이 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그 일을 제쳐두고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게 살기 때문에 너희를 축복할 수 없지 않느냐? 축복하고 싶어도 그 그릇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세운 삶의 원칙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칙을 포기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렇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성전이 뭐야? 우리가 먼저 정착하고 났어야 뭐 성전도 짓고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내가 먹고 살만할 때 그때에 뭔가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 일을 멈추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고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믿으면은 어떤 세상의 삶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또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또 인생이 형통하다 했으니 이제 내 인생은 더 감사가 넘치겠구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업은 여전히 안 풀리고 제압은 구해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꼬리를 물 때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또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래, 아닌가 봐. 살 길은 내가 찾아야지. 내가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옛날에 삶은 삶대로, 또 그렇다고 천국 가야 되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갖고 가야지. 원칙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가 붙던 원칙을 놓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 만나늘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크고 작은 그런 결심들을 했고 그런 원칙들을 가졌습니다. 나의 삶,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가정을 섬기는 장소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섬겨야지 했던 그 원칙들을 끝까지 붙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작고 크고 작은 신앙생활의 원칙들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싶을 때 혹시 내가 그 원칙들을 나도 모르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믿고 이것은 꼭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버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 원칙들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나의 것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는가? 쉽지 않죠. 물론 생활이 어렵다 보면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핍박도 있고 또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참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청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참 꾸릴 수 있을 것인가 조바심이 많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실 것인가, 그런 염려가 올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나뿐 아니라 온 사람이, 온 세상이 다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다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시간들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우리의 원칙을 흔드는 그런 조건들이 올 때 한번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이 원칙은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학개 이런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순종합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 예언을 한 지 24일 만에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실행하는 놀라운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일곱째 달 22일에 하나님의 두 번째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이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희화찬란한 아주 웅대한 그런 성전이었는데 지금 와서 짓는 성전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고 해서 초라해서 실망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을 지어봐야 뭐하나, 또 이런 실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다, 지금은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꾸준해야 한다. 그들이 짓다가 실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학개를 통해서 그 찬란한 모습은 없지만 그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그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칙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일이 좀 초라하다는 실망감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겨우 이건가, 혼자 이런다고 얼마나 달라질 건가 라고 포기하기가 쉽죠. 우리가 그런 실망감을 느끼는 이유는 원칙을 붙들고 나가는데 그 열매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그 외형이 멋져 보이지도 않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로 바깥에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며 우리도 원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외관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실망한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들어가는 작은 원칙들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 전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 성전을 허무는 것이 되지요.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크고 웅장하게, 그래 거창하게 지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웠던 그 원칙 하나가 바로 누룩이고, 그
그 누룩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작은 누룩이 어느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 베푸셨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겼던 약속들, 원칙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들이 나에게서 아직도 살아있는가? 우리가 강당에서 예배드리다가 2년 전 1월 1일 첫째 주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주차를 다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됐는데 의외로 또 주차할 공간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차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저 언덕으로 길이 쭉 돼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차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찍 온 분들은 언덕 위에부터 쭉 되면은 5대 이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 주십시오. 처음에 금주의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거기다 차를 대기 시작했거든요. 일찍 오니까 그 맨 위에다가 차를 댔는데 저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밑에 안 되더라고요. 좋은 데 대고 그래서 되는데 거기 몇 달을 그렇게 됐는데 그때는 겨울인데 겨울에 거기 대고 내려오면 비가 많이 오니까 질척질척해서 구두에 뭐가 진흙이 묻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불편해요. 그래도 처음에 그런 작은 원칙이니까 지키고 어떨 때는 너무 이게 옆에 나무 이게 식물이 오는데 가까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같이 양복이 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도 밑에 지금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라이더를 하다 보니까 저 같이 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거의 좀 불편하고 해서 밑에 되기 시작했는데 비겁한 변명 같지만 그러면서 생각에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그것도 내가 작은 결심이지만 했는데 또 좀 편한 곳으로 이렇게 원칙을 어긴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원칙을 세웠는데 지나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타협하고 어기는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학개서를 읽다가 4절에서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오늘 조영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32주년이 이제 향해서 가고 있고 가정교회로 전환한 지도 19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출범할 때 8목장으로 출범했는데 지금 오히려 목장 수도 더 줄어 있고 교인 수도 그때보다 줄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또 이런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조급함이나 실망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원칙을 붙들고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비롯해서 모든 목사 목녀님들이 여전히 우리가 가정교회로 출범할 때 붙들었던 그 원칙을 꼭 붙들고 목장을 목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원칙 붙들고 가다가 뭐가 좀 안 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뭐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전에 그 전통교로 뭐 다시 돌아갑시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하고 조율하거나 타협할 만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 원칙을 꼭 붙들고 계신 모습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밴쿠버의 가정교회는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 큰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서는 대형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실망이라기보다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낮은 곳, 예수님을 믿지 않는 VIP들을 집중하는
이런 것이 정말 신학교의 정신인 것은 분명하고 그 정신 붙들고 나가는 교회에 열매까지 있으면은 밴쿠버 200개가 넘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정신 붙들고 하고 싶다라고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일 때 그런 큰 열매가 없으니까 그 자체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10교회 중에서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어느 가정교회든 좀 목장도 분가하고 좀 부흥도 해서 밴쿠버의 다른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더 많이 좀 흘려보내고 또 가정교회들에게 우수한 역할을 해주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가정교회 이제 지역 목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목사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갔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좋으셔요.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들이라서 그런지 정말 어려운 중에도 목장 붙들고 원형 목장 세워나가시는 목사님들의 나눔을 매달 들을 때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어쨌든 체질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열매가 더 있어져서 저 가정교회, 개척 가정교회들을 좀 품고 돕고 하는 역할을 참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기도로밖에 도울 수 없지만 언젠가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 이 구절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소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소룹바벨은 총독이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진아 이제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제 대제사장이니까 중간 리더겠죠. 우리 교회 교육자들, 집사님, 목자, 목녀님 드릴 겁니다. 힘을 내어라. 걱정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시는 말씀이죠.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성전의 기초를 짓다가 그 성전이 볼품 없어지는 것 같아서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듯이 가정교회를 세우다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좀 조급하고 아쉬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큰 격려와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 혹은 나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지치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힘을 내어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의 날에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원칙을 끝까지 붙들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자기 만족을 해결해야 한다.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가 무슨 비유인지 좀 애매하게 좀 어렵긴 합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무슨 비유냐면은 제사장들에게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제사 지내도록 구별하여 드려진 그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 싼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고기가 자기 몸에 닿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 제사장에게 물어보아라 해서 물어보았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에 내 몸이 닿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진 않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학계가 그럼 부정한 어떤 물체, 이건 시체라고 나와 있긴 했는데 부정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그 모든 것 시체뿐 아니라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그거 닿았기 때문에 그 몸이 더러워지냐고 물어보아라 했더니 그렇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몸이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진 않는데 부정한 것에 닿으니 나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비유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학계에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비유입니다. 14절에 이에 학계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주석을 몇 개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감이 가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 의미가 를 알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에 닿았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내가 더럽다면 내가 건드리는 다른 것도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내가 닿는 거룩한 것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결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성결하겠지. 내가 성전을 지는 일에 내 재산도 바치고 내 노동력도 바치고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봐주시겠지, 성결하게 봐주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역을 한다고 너희들이 성결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의 부정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보다는 굉장히 단순하죠. 한국은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살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삶 같기도 하고 삶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생활 가운데 한국처럼 그렇게 술이라든지 밤문화라든지 이런 유혹도 여기는 별로 없는 편이죠. 가정 중심이니까. 그래서 특별히 죄지을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목장 가죠, 교회 가죠, 봉사하죠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나는 어려운 사람이겠지, 나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고 나의 삶을 물들이고 오염시키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 영상에 깎여지는 사물이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 지난 목장에서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전부 다 그 영상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설교 은혜로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영상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그 영상 중에서 깎다가 나중에 깊은 곳을 깎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을 깎으면은 하나님 놀랄지 모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숨어 있는지 하나님 발견하면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대사처럼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무뎌져서 그걸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잊고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심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성결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리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오염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자기 만족, 이것은 절대로 이롭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나의 모습을 진심으로 진실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은 깊이 들여다보고 민감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주의 힘은 끈질기고 강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통회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하지만 거의 70% 80% 중보 기도를 쭉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메마를 수 있습니다. 쭉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저의 상태를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이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오염된 것을 보여주실 때 그때 꼬꾸라지는 순간인 거죠. 그때는 그냥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올 때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제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한 번은 우리 마음의 배를 한번 움켜잡고 좀 뒹구르는 그런 순간이 한 달에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사역만 한 바울에게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역하면서도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경쟁과 시기심, 하면 할수록 내가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교만, 이런 문제들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할 때에 우리 자신이 내 대한 그런 자기 만족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과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날은 학개서가 쓰여지기 16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의 기초를 쌓은 날로부터 지금 이 순간 16년 동안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의 기초를 놓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너 뭐했니? 처음에 붙던 그 약속과 원칙을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니?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크게 한 것도 없이 지금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이 정도면 하는 이런 모습들, 그냥 안주하고 안일했던 이런 제 모습들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여주셔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늘 죄책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 성찰에 애쓰셔서 신앙의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완성된 구절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성전이 완성의 약속,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죠. 20절 말씀에 그달 24일에 주님께서 다시 학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 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완성의 약속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무리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완성할 것이다. 너희들이 힘내서 하지만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원칙 붙들고 살아가려니까 어렵지. 하지만 이겨내라.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려니까 힘들지. 그 시련들을 이겨내라. 그 다음은 내가 완성시켜 주겠다. 고난 중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런 약속들은 항상 이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구절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기 23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구약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진격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활기찬 예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시대 때 일도 이루셨지만 그 사람의 사역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중적인 예표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의 삶이 예수님의 예표였고, 다윗 왕이 예수님의 예표였고,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로 다가옵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그 예표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한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의 그림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가 원칙 붙들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극복하며 이기려는 이 나의 작은 삶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실 예수님의 상징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말씀 붙들고 원칙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작은 모습 하나하나, 그 날개짓 하나하나가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놀랍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의 예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결코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입니다. 어려울 때는 나 혼자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지키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그런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인생의 마라톤을 뛰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눈물과 한숨,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그 땀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온타리오로 이주한, 예전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온타리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가끔 부활절이나 새해되면 꼭 저한테 카톡으로 인사를 문안을 해주시는데, 올해 1월 12일이네, 12일 주일인데 그날 아침에 저한테 카톡이 느닷없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정상 좀 바빠서 2주째 교회에 못 나갔는데 오늘 새벽에 이현진 목사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출석표를 가리키면서 대노하시며, 저는 대노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화 안 내거든요. 출석표를 가리키면서 대노하시며, 보세요, 형제님이 2주째 교회에 안 나왔네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꾸짖으셔서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 회개 기도하고 지금 교회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꿈에서까지 친히 오셔서 저의 잘못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시네요. 이현진 목사님은 참으로 무서운 목사님이십니다. 이후로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열심히 잘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꿈에 자주 나타나 주십시오. 왔습니다. 1월 초에 와서 재미있는 카톡에 제가 답장도 보냈지만, 이 땅 살아갈 때 할 것 없는 저라도 꿈에 나타나서 그 형제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신앙의 각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의미 없어 보이는, 열매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 살아가는 그 일 하나하나가 나중에 얼마나 아름답고 큰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작은 눈물, 작은 땀, 작은 섬김 하나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원칙 꼭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그런 원칙들을 갖춘 존귀한 주님의 사역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사랑의 교회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